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성장하려면 앞문은 열어놓고 뒷문은 잘 닫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앞문을 열어두라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교회는요, 문턱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도, 잘 마시는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격 이상한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되고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원하면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왔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동시에 그분들이 일단 오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때까지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멘.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무조건 교회 안에 있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잘 못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주 어떤 새신자들이 오긴 온대요. 그 중에는 정말 교회를 새롭게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사를 해서 이 지역에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다니던 교회에 실망을 해서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매주 어떤 새신자들이 오는데 이상하게 교회 성도인들의 숫자는 항상 매번 똑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왔으니까 숫자들이 늘어야 되는데 전혀 늘지 않는데요. 왜냐? 앞문도 열려 있는데 뒷문도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랍니다. 매주 새 신자가 오면 뭐 합니까? 뒷문이 너무 활짝 열려서 오는 대로 다 빠져나가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뒷문으로 나간 사람들 중에는요, 뒷문으로 나가면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는 그렇게 나간 다음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뒷문을 제대로 막아내는 겁니다. 앞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뒷문을 확실히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뒷문을 잘 막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 잘 의지하면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당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열쇠는요 일단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다윗의 열쇠를 잘 사용해서 앞문은 활짝 열고 뒷문은 잘 닫아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다윗의 열쇠를요 사용할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다윗의 열쇠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들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더 뭔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앞의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뒷문도 제대로 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교회들은요 거꾸로 이 열쇠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열쇠를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 교회의 문은 정말 활짝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문만 열어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뒷문도 닫아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위해서 그 귀한 다윗의 열쇠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알고 보니요 능력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능력이더라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의 일들을 아주 충성스럽게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대략 30여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굉장히 작은 교회였대요.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답니다. 능력이 있다는 큰 교회들은 다 배반했는데 이 교회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대요. 그런데 그것이 작은 교회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보통 작은 교회들은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더 크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없어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회들은요 작은 교회가 되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작다 보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작은 교회였지만 어려움들을 끝까지 잘 버텼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크게 위로해 주셨던 거죠.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면요, 그 옆에 있는 큰 유대인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교회를 칭찬하게 주었대요. 빌라델비아 교회 옆에는요, 몇천 명이 모이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몇천 명이 모이는 그 유대인 회당은요, 사단의 회당이래요. 그들이 나름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뭐 별일을 다 하지만, 노력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에서 사람들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요, 그 빌라도의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 교회를 인정해 줄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인정해 줄 것이랍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와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계시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요, 이런 칭찬을 받아보는 것이 사실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너희와 함께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칭찬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모임을 보고 정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꿈꾸는 교회가요, 보니까 그런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5절 말씀이죠. 그 마음에 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이 좀 예언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들을 깨닫게 될 것이랍니다.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숨은 일들이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 건 아니고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 예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예언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작은 도구 중에 하나죠. 근데 예언 말고도 그런 도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도구들, 그런 작은 도구들을요, 잘 사용하면 우리 안에 아주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그런 교회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평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그곳에 오게 할 거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이곳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선포하게 될 것이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그들은 삶의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을 거예요. 행복했겠죠. 그런데요, 그들의 기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들이 그렇게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면제시켜 주신다라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들이 그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시험의 때를 면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시험을 당하게 될 텐데 그들만큼은 그 시험에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시험이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그것을 또 한 번 크게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됐잖아요. 한국에서 나름 운전 잘한다 말하는 소리도 듣고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한 번도 운전 못한다, 너 운전 왜 그렇게 하냐, 와이프만 들었지 딴 사람한테 못 들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새롭게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왜 그렇게 막 가슴이 무겁고 떨리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룰도 막 잊어버리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룰만 잊어버렸습니까? 얼마나 긴장했는지요. 그날 제가 뭘 어떻게 조작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운전면허 시험 보겠다고 하는데도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도와주지도 못했어요. 근데 시험이란 것이 원래 그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괜히 막 긴장하게 만들어서 막 안 해도 되는 실수, 안 했던 실수들을 더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수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살고 싶어요. 하지만 시험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시민권 딸 때 보니까 시험 봐야 된대요. 또 나이가 들면 그냥 계속 운전면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갖고 있는지 또 테스트를 봐야 된다고, 운전면허 시험을.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외우는 거 정말 못하는데 나중에 운전면허 잘 갖고 있을까, 다시 잘 볼 수 있을까,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근데 사실요, 운전면허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들은 모두 우리 믿음에 대한 그런 시험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시험에서 면제받았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만큼은 그 시험에서 면제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절대로 그 면류관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도 이 시험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이면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사실 우리도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들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인내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시험을 면제받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준다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빌라델비아 지역이 이곳 캘리포니아처럼 아주 유명한 지진지대거든요. 지진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날 때 기둥이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고 그러다가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요,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모두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교회의 기둥 삼아 주시겠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꼭 필요하고 존귀한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냥 기둥이 되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자, 찾아보니까요, 기둥에도 보니까 종류가 있어요. 예전에 이집트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올드 카이로에 있는 아기 예수 피난교회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의 핍박 때문에 이제 이집트로 떠나가셨잖아요. 근데 떠나가셔서 어디서 자랐냐면 올드 카이로라고 하는 마을에서 자라셨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면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념하는 그런 아기 예수 피난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를 들어가서 특별히 기둥을 보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총 12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그 12개의 기둥이 12제자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12개의 기둥이 12제자를 상징하다 보니까요, 그 기둥들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기둥만 봐도 이 기둥은 누구의 기둥이구나,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기둥만 봐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누구의 기둥이었냐면 가룟 유다의 기둥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둥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전부 다 검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아무런 무늬도 없이 그냥 검은색 기둥으로만 칠해놨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이 통째로 지워진 겁니다. 그의 삶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기둥도 우리가 잘못 살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기둥이 될 때에는요, 이왕이면 의미 있는 기둥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둥 중에 대표적인 기둥들이 솔로몬이 세웠던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었죠.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주랑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솔로몬이 그 모든 건축 과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둥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둥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둥들 중에는 특별한 그런 기념이 되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도 그런 기둥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예수님 그 기둥에다가요, 당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시겠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기둥 위에다가 새겨 넣으시겠답니다. 그렇게 아주 특별한 기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더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새겨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요, 새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들만 새 이름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새 이름이 있대요. 그럼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이 무언가?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이마에 그 새겨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들이 다 볼 수 있게 된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이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 이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새로운 이름을 볼 것이랍니다. 그러며 우리가요, 아주 특별한 그런 놀라운 그런 기둥이 될 것이랍니다. 그냥 평범한 기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받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기둥이 되기 위해서 비록 작은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작은 능력을 받았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대충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작은 능력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능력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더 대단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받은 능력의 크기가 아니에요. 내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보고 알아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만약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큰일이 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요, 특별한 기둥이 되지 못할 거거든요. 특별한 기둥은커녕 어쩌면 가룟 유다의 기둥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까만 그런 기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의미가 있는 특별한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런 기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예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을 알아보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작은 능력으로라도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들의 말씀이 잘 보여져서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잘 새겨지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특별한 기둥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충성스럽게 해야 될 그 작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잘 해서 정말 성전에서 귀한 기둥이 꼭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크기에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것이지만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충성스럽게 아버지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인들, 교회 교인들처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면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존귀한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과 예수의 새 이름이 잘 기록되어지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힘든 때에 우리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앞문은 열어주시고 우리의 뒷문은 닫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